제목은 울어라 기도하라. 내가 성령이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주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정신 차리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울어라. 지난주는 정신 차려라 했다면 오늘은 울어라.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고 본문은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향하는 주인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면 평소에 알던 지인이라도 친구라도 아마 그 자리에 오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죄인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고 잠시 후면 죽게 될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나 정치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죄수들의 행렬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경 삼아 나왔다면 몰라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죄수를 동정하거나 그 죄수를 위해서 무언가 측은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왔으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지고 죽은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볼 때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을 측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재판이 진행됐고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형이 판결된 마당에 누가 그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고 그 자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치워라. 이렇게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이와 같은 죄수를 조금도 두둔하거나 측은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보면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죄수를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공범이나 같은 일행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거칠게 죄수를 몰아붙이는 병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에 하나 저 죄수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정하는, 응원하는 듯한 말을 했다라는 병사들에 의하여 오해받아서 체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인데 총독이 판결 내린 주인인데 누가 그 곁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표정이나 짓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 특히나 목숨 바쳐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그게 무서워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오해받은 게 싫어서. 그 주변의 제자들은 숨어서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서서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고레네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시몬의 말대로라면 이 자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하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데 예수님 밤새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너무 지치는데, 자꾸 넘어지시는데, 걸을 힘도 없는데 그 무거운 걸 지고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사들은 십자가형을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에 이러다가는 오늘 날 새겠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 좀 건장하게 생긴 청년 하나 없나, 그래 너 잘됐다 이리 와, 너 이거 좀 지고 대신 지고 가. 유대인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찜찜한데 나무를, 죄수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나무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 내가 뭐하러? 난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난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여기 명절 지내러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무슨 이벤트도 아니고 말이야. 아 싫어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 병사들의 그 거친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시몬이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시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참 찜찜했을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군인이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죠. 정작 대신 져야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모르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구레네 시몬처럼 또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27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누구? 이 죄수, 꺼리끼는 이 죄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 죄수를 향해서 울어요. 아, 죄수의 모친인가 보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하죠. 아무리 아들이 죄인이라도 그 어미는 안타까울 때니까.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친척인가? 친척이라도 그렇지. 이 죄수를 위해서 울다니. 그것도 가슴을 치면서 누가 봐도 그냥 혼자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분명히 이 죄수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고 여길 만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옆에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강도들의 친척들인가? 친구들인가? 저 사람들 왜 저래? 이 상황에 가슴 치며 울 상황이 아닌데 괜히 붙들려가면 어떡하려고. 특히나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십자가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 눈에 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형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붙잡아다가 너 그때 왜 울었어? 무슨 사연이야? 한패야? 너 어떤 관계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 비교할 수 없는 큰 용기와 믿음입니다. 로마 병사들 의식하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그 일당들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외쳤던 대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이 사람들이 이 눈총을 두려워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 가슴 치며 울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병사들이 창 들고 빨리 가! 이러면서 몰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힘없는 여인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군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슴 치며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느냐.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맙겠어.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 이 못된 놈들 다 도망갔는데 언제는 뭐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 연약한 여인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됐겠어. 그래,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위하여 슬퍼하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들의 아픔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혼잣말로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주목해서, 지금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고맙다, 나를 위해 울어줘서. 근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난 이거 작정하고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그만 울고 이제 너희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도록 해라. 왜 울지 여러분? 우는 건요, 어쩔 수 없을 때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바로 자녀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마음대로 통제합니까? 나도 나를 통제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나도 나를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미 안 돼.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울면 뭐 위로는 받을란가 모르지만 해결점이 안 나와. 그냥 공감을 하겠죠. 같이 울면서 그래 너도 나도 힘들다. 그러나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울어 가슴 치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보다도 그 여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아이를 못 낳은 게 다행이다. 자식 없는 게 다행이야. 차라리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야. 차라리 잘 됐어. 왜요? 자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자기 눈으로 보느니 아유 차라리 내 혼자인 게 낫다. 나도 지금 힘든데 내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봐야 한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그 무서움을 당하느니 저 산이 나한테 무너져서 그 산사태가 나를 확 덮쳐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날이 올 거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스러운 심판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시면서 겪어보셨겠지만 자녀들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큽니다. 엄청나죠? 근데 때때로 어쩌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자녀가 없더라면,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이 정도의 고통은 필요 없는 고통들, 안 당해도 되는 고통들, 보지 않아도 될 아픈 사연들을 내가 안 봐도 될 걸, 자녀 낳아서 물론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부모님들은 그 기르기 힘든 자녀들을 많이도 낳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걸 생각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힘들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라면서 드리는 고통은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미 역사상 많은 전쟁과 사건 사고 속에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한 많은 부모들,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왜 이렇게 잘 아실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 마음에 다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죠.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시면서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써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유니티를 이루는 하나와 같은 서로의 연결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이 사람들이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나마 가장 잘 연결되는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이 혈육 관계인데도 소통이 잘 안 돼. 사실 우리 인생에 마음 아프게 하는 많은 고통들의 대부분이 뭐 때문이냐면 이 가족 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가 뻔히 알지만 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의 연합을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한 가족처럼 지낸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 같은 교회, 그죠?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될까? 교회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까?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사랑하며 사랑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날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녀,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 형제들끼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대목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섭다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심판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불신자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저것들 나도 안 믿고 니네가 나를 무시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 이러지 않으신다요. 지금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런데 마지막 모든 기회를 다 주고 난 뒤에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어선 더 이상 봐주는 게 없어요. 만약 그때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인데 저들이 이 사건을 믿고 내게로 돌아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이들 가운데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믿지 않을 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직은 나를 따르지 않지만 얼마 후에 나를 따를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23장 31절 보시면
결정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본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나무 같은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인생들의 죄를 해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반역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데, 하물며 마른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력이 더 이상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마른 나무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 그야말로 쇠심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오죽 무섭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때가 있을 때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울어라 이거예요. 답이 없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을 잘 공급받아서 푸르게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른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죠. 푸르른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뿌리를 뻗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급을 받는 은혜의 샘으로 말미암아 푸른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손이 닿아야 돼요. 뿌리가 닿아야 되는데, 그 닿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길이 없다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33절부터 보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군인들을 포함해서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변호해 주시느냐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으면서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하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도리어 만민들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아픔이나 고통은 괜찮아요.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엄마예요. 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엄마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 교회도 보면 남자 몇 명 없어. 그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하는 이유도 다 여성들의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누구도 부인 못해. 남자들은 당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하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하고 꼴보기 싫어도 다시 하고.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헛바꾸예요. 마음은 알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배신할 것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너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뭘 돌이켜요? 제가 못 든다고. 너 나중에 그럴 일 있어. 나중에 돌아오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거든. 그때 우리 제자들 잘 좀 부탁한다. 아, 왜 그러세요? 너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상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통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면 그 사람도 사는 건데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에서 누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나부터 우선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물가에서 구명이나 막대기나 이런 걸로 해서 건져야지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이 기도해도 참 안 되는 자식을 위해서 울어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쏙 들고 베드로밖에 없어 이럴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그 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이건 한심한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뻔히 그럴 걸 뻔히 아는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테니까 돌이킨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부탁한다. 이거는 엄청난 신뢰고 엄청난 사랑이 베드로는 그걸 잘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기도가 따로 없었던 유다의 결말이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러셨는지는 예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를 받는 자녀와 기도받지 못하는 자녀는 결말이 달라요. 속썩이는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 속썩이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자녀들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엄마가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며 우신 적이 있다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겠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건데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니까 지금은 멀쩡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걸 내다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식을 땅에다 메어치며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학살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인생, 너희와 너희 자녀니까 너희들의 인생, 그리고 너희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어요. 아시잖아요. 어지간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물가에서는 다 헤엄치잖아요. 강이나 이런 찌는. 근데 워낙에 넓은 바다는요, 헤엄을 잘 쳐도 체력이 안 돼서 못 살아남아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 너무 넓어갖고 하다 지쳐가지고 죽어요. 인생의 바다는 더 넓어요. 그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 동안은 하죠. 그 이상은 답이 없어요.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우리에겐 배가 필요해. 배가 헤엄쳐서 못 가. 우리가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태워가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에 함께 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누구시길래 바다와 바람을 명하니 조용해지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가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너무 약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를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한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분을 모르고 산다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기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의 한국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울라고 하는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니 나도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손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 놓치면 끝나는 거 나도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나도 잘 안 되는데 내가 기르는 내 자녀들이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이 나만큼만 해도 좋겠는데 나만큼도 안 하면
나도 힘든데 이 자네들은 어떻게 해? 내 코가 석차인데 나도 예배당 나오기가 힘들어. 막 허덕거리는데 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 너무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울어. 그냥 울어버려. 아, 나 몰라요. 난 몰라. 뭐 조리 있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운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울지는 물론 않겠죠.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할 때 눈물로 뭘 달라고 하면 그 거절 못하죠. 근데 매일 울어보세요. 그러면 엄마도 짜증나겠죠. 그렇잖아요. 맨날 울어봐요. 어쩌다 울어야 예쁘지.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홀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양반은 맨날 울었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람 앞에 울 일이 있어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 앞에 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게 나아요. 답도 있고 또 사람 앞에 울어봤자 흉이나 보지 뭐. 왜 저런데 그렇지 뭐. 무슨 뭐가 있겠어. 근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봐야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오산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은 어려서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했는데 안 돼요. 얘는 구제불능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천사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가 어린아이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기도받지 못하는 애들은 마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지난번에 살폈던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외동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얘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 여차저차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녀석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님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1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어리다고 봐주지 않나요? 기도해요.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해야 됩니까? 교양이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습관 다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성했다. 아유 얘는 말을 안 들어요. 얘 아들이 우리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내가 20년을 기도했어. 10년을 기도했어. 아인데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31년을 기도해서 그 아들이 하늘길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대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주로 누굴 말합니까? 성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학적인 가치와 이 사람의 교회사적 공헌도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어거스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신이 76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31년을 허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지만 오히려 거꾸로 나갔어요. 기독교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가담을 해서 마니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막 거기 빠지고 17살 때
뭐 부모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고 31살 때까지 말 그대로 인생을 허비하며 막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31살 되던 해에 비로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온 뒤에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평생 목회하면서 신학 서적 저술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76세에 죽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4분의 3을 허비한 거죠. 그런데 이 허비한 31년의 생활을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허비한 세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다른 책에는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죠. 유명한 고전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해요. 저는 이 책이 3,000원일 때 읽었습니다. 지금은 11,600원. 무슨 출판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들춰봤는데 많이 바랬고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것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밑줄 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봐서 몇 군데를 봤는데 31년을 기도하고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31년 기도해 보셨나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유명한 말 알죠? 그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지금 들으셨군요. 이 유명한 말이거든요.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돌아온 뒤에 오래 못 사셨어요. 그 이듬해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에게 계속 해줬던 말이에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머니 다음으로 수고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 장로교가 아니니까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암 목사님, 이 암 목사님의 역할이 크긴 한데 이 암 목사님이 이 모 집사님이죠. 모니카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매일 울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밀라노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또 뭐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도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누구를 다음으로 많이 만났냐면 이 암 목사님을 자꾸 찾아가가지고 암브로시우스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좀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만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리 교육을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성이 안 차죠. 계속 괴롭힌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좀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한 말이 이 책에 144쪽에 그대로 나오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어머니 이제 그만 좀 가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It is not possible that the son of these tears should perish 라고 말했다. 뜻이 뭐냐?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하며 짜증내며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히고 그냥 우리 아들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있게 하신 있기까지 바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를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냐? 눈물로 기다리는 분. 이 어머니가 239쪽에 제가 밑줄 친 239쪽에서 어머니가 열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아들아 나를 아무데나 묻어도 괜찮다. 나를 어디다가 묻을까 고민하지 마라.
나는 아무데나 묻어도 되고 나를 잊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해라. 뭐라고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기억해달라. 기가 막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설명할 것인가. 훌륭한 사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어머니의 31년 동안의 기도가 아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했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오늘날에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병에 눈물을 담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